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18절에서 28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위하여 오히려 꿈꾸는 한 그에게 우리가 하기를 악한 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을 당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의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언익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온 20개를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교육가이며 철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이 사람을 곤충에 비하여서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미는 언제든지 엄침한 곳에 숨어 있다가 거미줄을 쳐놔서 약한 곤충들을 잡아먹습니다. 곤충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도 강도나 또는 살인자들, 테러리스트, 또 인신매매자들, 마약 판매하는 사람들, 특별히 음식물을 가지고 나쁜 짓 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사람들은 거미와 같은 사람,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개미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개미는 참 부지런해요. 그 부지런함이 자기를 위한 부지런함입니다. 개미 같은 사람은 남에게 큰 피해는 입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그렇다고 유익을 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개미와 같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셋째로 꿀벌과 같은 사람인데요, 꿀벌은 부지런히 일을 하여서 꿀을 모아서 꿀을 사람에게 제공합니다. 꿀벌 같은 사람은 물론 자기의 유익도 구합니다만 결국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꿀벌 같은 사람은 우리 사회에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사람, 꼭 있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주일 학생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온 성도들의 한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운데 제 생각에는 거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개미와 같은 사람은 아닌지를 깊게 한번 성찰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실 때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남을 죽이는 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을 살려주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비유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맞아서 모든 재산이 다 빼앗기고 옷까지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게 되는 상황에 내버려졌는데 그곳에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사람, 자신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마는 그러나 남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나 오늘 이런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사람, 종교들이 많다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유익이 되지 아니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있으나 마나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7장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한번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 남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세겜 땅에 가서 양을 치도록 보냈습니다. 세겜 땅에 양을 칠 수 있는 목축지가 아주 좋은 곳이라서 아들들을 그곳에 보냈는데 이 야곱에게 세겜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죠. 그가 가나안에 돌아올 때에 그곳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그의 딸 나가 그 추장들에게 성폭력을 당합니다. 그때에 야곱의 아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가서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분여자들을, 어린아이들을 노예로 데려오고 그 재산들을 다 탈취해옴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종들에게 복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상황 속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가족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 가운데 구출받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정착되어 있을 때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세겜에 가서 양을 치라고 할 때에 불안한 거예요. 혹시 그 주변의 종족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자식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싶어서, 그래서 요셉을 보내어서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양떼들이 잘 있는가 안부를 묻기 위하여서 보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겜으로 가는데 약 60마일이 넘는 그 길을 헤매면서 가다가 길도 놓쳐버렸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런 우리 형제들 어디 있느냐 하니까 그들과 이야기하기를 세겜에 없고 도단에 있다 해서 도단에 가서 그 형제들 반가이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에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요셉, 그리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고자질하는 그 요셉을 보는 순간에 서로 의논하여서 그 동생을 죽여서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그의 옷에 염소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짐승에게 지켜 죽였다고 그렇게 하자고 의논했습니다. 이 형제들은 요셉만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편애 때문에 분노가 있었어요. 그리고 채색 옷을 입혀서 특별히 사랑하는 그 요셉, 편애를 받는 그 요셉, 그리고 꿈 이야기를 통하여서 더 미움을 당하고 있는 그 요셉, 그를 죽이려고 계획했어요. 이 형제들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세겜에 가서 양을 치라 했는데 그들은 세겜에 있지 않고 도단에 가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들은
요셉을 보는 순간에 그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정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는 이 말은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도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러한 형제들이, 이 요셉의 형제들은 거미와 같은 존재로 생명을 죽이는 존재들입니다. 자, 이런 형제들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장자 르우벤이에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1절과 22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여기에서 22절 보면 피를 흘리지 말라 줄쳐놓으세요. 그리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 하지 말라 이 단어는요, 십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명령입니다. 명령. 맏형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동생들에게 명령을 하지만은 그러나 동생들의 반응은 그 권위적인 명령에 자발적인 수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지못해 형식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 동생 요셉에 대한 그 분노를 남긴 채 요셉은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에는 마치 물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죽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건 졸지에 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집에 가서 이제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은 창세기 42장을 보면은 요셉이 웅덩이에서 괴로워하고 살려달라고 고성했다고 애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웅덩이에서 살려달라고 괴로워하고 아우성치는 그 요셉을 소리를 들으면서 형들은 무엇을 했는지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그들이 음식을 먹다가, 제 생각에는 이 음식은 요셉이 갖고 온 음식인 것 같아요. 지금 살려달라고 웅덩이에서 아우성치고 소리치고 야단인데 그들은 대단하게 그냥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조금의 동정심이나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사분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때에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유다가 일어나서 아주 설득력 있는 말을 합니다. 26절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권력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의 말이 동생들에게 강한 웃으로 하지 말라 이런 질책은 하지 않고요, 웅덩이에 던져진 요셉을 팔기로 제안합니다. 그런데 장남이었던 르우벤이 장남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하지 말라 했을 때의 반응과 유다가 말을 했을 때 그때의 동생들의 반응,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27절 하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줄쳐놓으세요. 이 히브리 말로 사마입니다. 사마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이 사마의 명령형이 쉐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될 때에,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될 때에, 그때 쉐마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사마, 쉐마 하는 이 말, 여러분, 유다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모든 형제들이 그 유다의 말은 다 듣고 순종하였더라, 그 말에 여기서 유다의 아주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형제들의 분노를 조절하여서 모든 형제들의 합의점을 찾아내고, 그러면서 요셉을 그 위기 가운데 살려냅니다. 본문에서 요셉을 살리기 위하여 노력한 사람은 분명히 두 사람이에요. 르우벤과 유다인데, 결국 유다의 제안으로 말미암아 모든 형제들이 청종하게 됐고, 유다의 아이디어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에 발려가게 되고, 결국은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기근 때에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모든 식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 볼 때에 야곱의 대표적인 장자는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유다의 이야기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 다음 중요해요. 또 형님들의 자손을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에 보내주신 것은 결국은 유다를 구하고 유다의 후손들로 인하여서 메시아가 탄생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있었다고 요셉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대부분 요셉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꿈을 이룬 사람, 총리가 된 사람,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집중하는데 결국 요셉의 이야기 속에 굵은 선으로 숨은 보화로 흐르는 한 이야기가 유다의 이야기고, 유다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살리기 위하여서 분명히 두 사람, 르우벤과 유다가 있었어요. 르우벤은 장자였었어요. 그런데 르우벤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했었어요. 르우벤은 장자로 태어났었어요. 그도 요셉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장자로서의 희생하는 정신이 없었어요. 남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희생 정신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에, 그때에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면서 르우벤에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보시면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장자는 사실에 그런 많은 베네핏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러나 물의 끓음 같은 적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은 르우벤이 야곱의 첫 비라를 범한 것을 기억했었어요. 르우벤은 자신의 정욕이 마침 뜨거운 물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세 번역 성경을 보면 거친 파도와 같다. 밀려오는 파도처럼 자신의 분노와 욕망이 끓어오는, 자기 절제가 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 비록 그가 장자의 명분은 있었지만은 장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 장자권은 유다에게 넘어갔고 경제적인 그 기업은 요셉에게 넘어갔고요. 르우벤 지파를 통하여 한 명의 왕도, 어떠한 사사도 어떠한 선지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비록 네 번째 태어난 유다였지만은, 그는 장자가 아니었지만은 자기 희생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의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도록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주님처럼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내가 죽고자 하는 그 희생 정신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만 있었지 장자로서의 능력이 없었어요.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희생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직분과 아무리 많은 명분을 주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한 생명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처럼 자기 희생적이고 자기 목숨을 내놓을 때에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가장 생명을 살리는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참된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청종하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시대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교회의 갈등의 문제, 가정과 개인의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먼저 자기 희생이에요. 내가 완전히 죽을 때, 내가 완전히 죽을 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희생해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고 남에게 유익한 존재가 될 수가 있고요, 내가 죽을 때에 교회가 산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죽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앉으신 채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말씀을 가사로 된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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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